예, 7616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죠. 이 구주에 대한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또 나오나요? 예, 또 나오긴 해요. 여러분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물이 포도주 되는 원리는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간다. 기억하세요, 혹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신성,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다 복습하시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당장은 못하더라도 한 2주 텀이 있으니까 그때 간간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사야 9장 6절 중 그 끝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게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맞죠? 그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피조물의 형태를 띠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는 거죠?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곧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고 이게 신성에 의한 본성에 의한 성취, 본성 신성인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걸 재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구주의 신성, 창세기 1장 26절. 1장 28절이 아니라 1장 2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아담이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세요? 솔직히 이거 지금 읽었는데 제가 아담이 먼저 떠오르죠? 아니에요. 아, 우리 수준을 너무 얕게 본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아담과 그리스도는 같이 그러셔야 돼요. 예.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게는 아직 아담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물론 이게 요한복음과 관련되기도 하지요. 본성이 신성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그리스도,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과 연관을 일단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중요하죠. 의미로 보면, 동사로 보면. 그럼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든 세상 안에 창조주가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인 거죠. 그 비밀이 풀어지면 여러분들과 저가 육체를 가지고 시작한 가정교회의 비밀도 전 동시에 풀린다고 봐요. 예. 그걸 모른다는 말은 육체를 육체로서만 대한 거죠. 무슨 논리는 모르고 생명의 논리를 모르는 거죠. 자, 그 말은
요한복음의 근거 구절을 본성의 성취 내용을 구약의 그리스도 언약과 바로 연결시키는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이에요.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거죠. 타락 전 아담의 상태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가 뭐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피조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예, 통치권을 약속하신 대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6절에 가능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건 이제 아론을 함께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고요. 모세 너는 그에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여기 또 나와요. 되리라. 그럼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되리라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는다고 신이 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을 때 하나님께서 추방하면서 하시는 저주가 뭐였죠?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그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전 참 놀랐습니다. 그 옛날 성경 그 장안중앙교회 분리되기 전에 교사 양성관 할 때 어떤 한 분이 저쪽 분리 측으로 간 분인데요. 뭐 신학도 했다고 하는 그분이 이 근거 구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7절, 출애굽기 4장 6절. 어떻게 이게 여기 근거가 되냐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이제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요한복음 전체의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나오죠. 너는 그에게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 뭐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인간이면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누구이신? 하나님이신 사건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구주는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구주이신 거예요. 만물의 통치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아담이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신성이라는 것 속에는 만물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까지 온 세상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까지 되시는 겁니다. 표현 하나 우리 기억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자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죠. 맞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능력으로 보면 뭐 어린 양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물로 본다면 그 어린 양이야말로 만물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몇 절이 17장 14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그 맥락에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뭐로요? 금방 곧 잡혀 죽기 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그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자, 구주의 신성 증거,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 7617에 갑니다.
7617 시편 110편 1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반드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원수를 다 끌어모으는 일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그건 재림과 관련된 거죠. 자, 그게 바로 구주의 신성의 증거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한다는 말은 원수들을 뭐 하신다는 거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분은 이제까지 여러분 오늘 한 10여 분 지나는 동안 얘기했던 거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그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누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했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아주 이 잘못 다릅니다. 분위기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나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분명히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부터 상승합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 정사 메은 거 아까 창세기 1장 26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 하신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서 그로 하여금 뭘 하게 하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생명을 만드신 거잖아요. 정사를 메웠고.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기묘자라고 부른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은 오직 누가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 뜻이 맞냐고 묻는 자예요. 그게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 더 올라갑니다.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면 이 구절의 순서를 따라가면 요한복음 9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에게 아들이지만 누구와 분리할 수 없어요. 영존하시는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러고 영존하는 아버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마지막 보세요. 무슨 왕이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죠. 여러분 평강은 어느 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그죠?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 그 평강 이거는 이 지상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된다?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다는 건 아까 어떤 말하고 딱 일치하죠? 그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동그라미예요. 말씀드려볼까요?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은 이분이 자 뒤로 갑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까 창세전에 영원한 아들로 태어난 분이신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장 6절 첫 부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 했다? 낳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난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태어난 존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근거가 있죠. 자주 말씀드리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예, 거기 보면 영원한 출생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에 평강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깨 정사를 그냥 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에 와서 무슨 노릇을 한다? 왕 노릇을 한다. 그러면 창세기 9장 6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메시아와 직결된다. 이해되세요? 놀라운 구절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9장 6절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어쨌든 붙이기야 붙이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가깝게 붙일 수는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근거를 모아 놓는 것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분명히 된다는 거. 아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 어디에 와서 이사야 9장 6절에 와서 그리스도의 구주의 신성, 이 땅에 오신 철례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구주의 신성 증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4절 7618이네요. 그 7618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거 구절 하나를 더 넣어도 되겠죠.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구절이 이게 빠져 있으니까. 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구절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 이하에서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사무엘하가 거의 마칠 무렵이죠.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24장에 다윗이 범죄하면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걸로 끝나는 내용인데 볼게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 옵는 새 풀 같도다 하시니라. 자, 보시면 이 성경에 보면 이 강론집에 보면 다윗으로 자기를 향해 돋는 해가 아침에 같다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광선이 비쳐서 땅에 그 세움이 돋도록 하는 바로 그 광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누구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선은 아까 누구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3절이 맞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3절하고요. 창세기 1장 3절하고 요한복음 1장 3절 같은 1장 3절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의 창조자가 동시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이 말이 그런데 아까 어느 구절을 떼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이사야가 읽었던 9장 6절. 막 맞물려 돌아가네요, 오늘 이게 전부. 어쨌든 저 혼자 그런가? 저 혼자 막 연결해서 자기 좋아서 막 이러는 건가? 음,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 요한이 7623 세례 요한이 증언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 많이 나오는 데죠. 1장 14절, 1장 18절, 1장 29절. 1장 29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에서 본성의한 성취에서 세상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이 되는 세상도 있지만은 택한 백성이 존재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보실 때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에서부터 42절에 대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오시는 길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하고 바로 붙여버리면 그래서 빨리 이 신약 성경에 여호와 개념이 들어간 번역을 이게 그 뭐예요 출판은 안 하더라도 빨리 찾아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답답해요. 사실 솔직히. 자, 어쨌든 여호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로 가네요.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여기 보세요. 너희 구하는 바 누가 온다 그러죠? 주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서 누구를 언급하세요? 주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해요. 당연히 누굴까요? 메시아죠.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 구하는 바 주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누가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 연관을 시키면 누구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40장 3절에 여호와가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그 여호와가 뭐라 하면 너희 구하는 바 주가 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아버지와 자신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심판 날이 된다.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자, 심판 내용들 본문에 가면 쭉 나옵니다. 계속. 자, 그럼 763일에 가셔서 그러면 그 권능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 구주 자신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은 권능을 알려주는 게 나와요. 권능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욥기 19장 25절이네요. 아, 이런 거는 뭐 탁탁 튀어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아, 이렇게 성경을 전체로 봐가도록 찾아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 방법론을 익힌다고 얘기했죠. 아,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이런 의미라면 저쪽에 있는 저런 구절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모르면, 성경 정보가 없으면 그냥 보는 대로 거기에 다 한 거죠. 그럼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 이제 아쉬움이 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더 선명하게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어디에 선다고요? 그가 어디에 선다고요? 땅 위에 서세요. 누가요? 구속자가. 구속자가. 바로 구주잖아요. 땅 위에 선다라는 말은 구속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거죠? 땅에 오신다는 거죠. 땅에 서신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19장 20절 여러분 오늘 근거 구절이 어디와 어디가 다 나오죠? 창세기 나왔죠? 그죠? 창세기 나왔죠? 그리고 어디 나왔어요? 말라기 나왔죠? 그리고 아까 시편 나왔죠? 그럼 이거 다 나온 거예요. 뭐와 뭐와 뭐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을 이제는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 남쪽 유다가 잡혀간다는 거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뭐 한다? 보낸다.
보내는 건데 보냄을 받은 그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증거를 하지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여기 보호자라고 나오죠. 보호자. 예? 그럼 보호자가 신약에 오면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보호자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성령입니다. 아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 보혜사라는 말이. 자,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그럼 누가 보호자 되시는 거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맞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사람이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신 분.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이사야 아까 말라기까지 포함한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 출생과 관련된 거 다 맞아요?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거. 맞죠? 언제부터 태어나신 자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부터? 창세 전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근거 구절에 이 자녀 의미가 묻어서 오는데 창세전 자녀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후배가 또 선후배 관계 속에서 또 가족을 포함해서 그 모든 혈육의 관계에서 출생의 비밀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 어디에 있는 상황이 계시되는 걸까요? 창세 전에 있는 게 계시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겁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몰랐다는 거고요. 자, 3장에서부터 5장. 이런 분이 뭐 하시면, 사역을 하시면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예. 자, 페이지가, 구제 사역연 성취 7641. 네. 7641. 자, 욥기 19장 25절 다시 인용하고요. 그가 땅 위에 서신다는 거, 땅에 서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분이다는 거고요. 이사야 19장 20절 또 동일하네요.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들을 건진다. 건진다는 말이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자가 하는 일이 또 여호와께서 구원자도 보내고 보호자도 보내고 어떻게 보면요 이거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이거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자주 인용했던 거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15장 26절 누구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내용이죠? 누구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자,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보혜사라는 말은 아까 보호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건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 5절. 그러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통치권은 어느 특정한 그 삼위를 지칭하는 걸까요? 주어가 여호와께로서 나오지만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통합되는 걸까요? 후자이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세우는 역사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는 이루신 것을 다시 확증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에는 다른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체에 대한 비밀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그리고 제독교회로 너무나 습성이 빨려 들어가서 회복이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빨리 진짜 바로 회복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가는 것만 해도 지상에 온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7642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저쪽 하늘에 있는 걸까요? 가장 구체적인 세상에 있는 것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한 것을 계시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이제까지 설명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을 배제하지 않는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제하지 않는다. 내 몸으로 낳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는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2장 6절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뭐합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의로 먹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참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지금 이건 저주하시는 내용인데 생명나무도 있고 뭐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게 하셨는데 이 창세기 3장 22절에 근거하면 무슨 나무는 못 먹게 하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해요. 그럼 언약 자손이면 뭘 먼저 먹여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걸 먼저 주고 무엇은 못 따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못 따먹게 했어요. 이거 화가 나서 안 주실까요? 지금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실까요? 후자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를 완벽하게 그 나무의 비밀, 그 생명나무 실과의 비밀을 알게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걸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가르쳐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을 지금처럼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실 것을 확증하는 내용일까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에 나오죠? 생명나무 실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2열매가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12달 내내 영원한 과실이 맺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차 생명 강가에 달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인간이 되도록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치 뭐처럼요? 물이 뭐가 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몸으로, 이 생각으로 무슨 과일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생명나무 실과를 받는 것의 예표가 돼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잖아요. 22장이잖아요.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성경 기록 계시를 마치면서 마지막이 21절이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거 바로 앞에 18절, 19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성경 계시가? 생명나무 실과랑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건들면 죽인다. 죄송합니다.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22절을 넣으면 하나님이 언약 자손에게 약속해 주셨던 생명나무 실과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하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자기 자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과일을 먹게 하실 텐데 그 과일이 생명나무 실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넣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하시죠. 왜요? 아담을 만들 때 뭐와 뭐를 무엇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내 능력과 내 능력이나 내 지력으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무엇으로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33편 3편이에요. 그래서 133편 3편이에요. 7642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건 바로 먹는 것과 관계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했다고요? 복을 명했다. 그럼 복이 이제까지 나온 경우로 보면 자손 땅 통치이고 그 자손들이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먹는 것하고 관계된다? 아까 바로 위에 있었던 무슨 나무실과 생명나무실과를 먹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 시편과 다니엘은 성경 본문으로 보면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좀 멀잖아요. 그죠? 꽤 멀잖아요. 다니엘은 거의 맞춰갈 때쯤이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시편과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윗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영생이라고 했고요. 다니엘서 22장 2절. 다윗이 봤던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러주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뭘 얻을 자도 있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와 관계가 되고 아까 좀 첨가했습니다만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 바로 계시를 닫기 전에 바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바로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성경을 지금 이렇게 따라서 먹는 것이 무엇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확증해 준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이 사람 심리가 참 못된 게요. 저희 집사람이 뭐가 맛있다고 좋아하면 저를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게 맛있어라고 안 먹어요. 인간이 아주 못돼가지고 뭐가 그렇게 맛있게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해요. 인간이 진짜 못됐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얼마 전에 방울토마토가 단 게 있대요. 그래서 저도 뭘 가지고 저러나. 근데 이제 수업을 갔는데 어떤 부모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도 알아보고 샀다고 하면서 주는데 방울토마토인데 달더라고요. 예, 달아요. 단맛이 온몸으로 순간 파고드는데 하나님을 잊을 만큼 참 상큼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토마토 하나에 담겨 있는 당도가 순간 온몸으로 퍼지는 것하고요. 진리의 말씀의 연결될 때 오는 그 쾌감하고 어떤 게 실체지요? 후자가 실체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을 모르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나무 실과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구죠? 가장 오래 있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 문헌학적으로 우리가 좀 성경 배경을 좀 보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뭘 기록하도록도 해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강론자는 어디서부터 그걸 붙여요? 저기 창세기에서부터 붙여오잖아요. 그럼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뭐와 뭐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 창조와 종말의 근거인 무엇? 영원 천국. 그러니까 제일 큰 그림 두 개를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고 있는 것의 맛을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경 본문의 연결 몇 개에서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적어도 연결을 강의만 안 듣고 다 해보셨죠? 네, 다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꼭 해보셔야 되고요. 이 세 번째 단락은 뭐 일단 한 번 하고 말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예, 그리고 어쨌든 영상으로 해놓는 공부 방법론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도 논문도 더 쓰고 싶고 또 성경의 통일성에 이제 더 몰두를 하고 싶어요. 이 너무 재밌으니까.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이므로 임의로 먹게 했는데 창세기 3장 20절에 뭘 먼저 먹게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게 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자임으로 만들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뭐 하겠다? 통치하겠다고 해주셨다. 통치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을 먹을 조건을, 은혜를 이미 주신 것이다? 생명나무 먹을 조건을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보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뭘 먹는 것밖에 안 남았다. 영생 먹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그 영생은 유대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서도 그걸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한 자가 있다. 다니엘서 2장 2절.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6절이므로 3장 22절이고 시편 133편이므로 다니엘서 12장 2절이다. 그걸 연결을 했던 겁니다. 전 처음에 이 세 번째 단락에 이 한 절씩 나올 때는 그 개념이 나오니까 이 저자는 그게 구약에 있다. 이 정도로만 소개하나. 사실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개론 전체 구조 공부가 이제 더해지면서 이 구절이 구조 속에서 보이다 보니까 그 근거 구절의 논리적 구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좋아서 이분이 춤을 췄겠구나.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성이 뚫어질 때도 좋았고,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1장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마칠 때도 뭐 너무너무 기뻤고, 왜냐면 그건 바로 성경 권위와 바로 연결되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 권위를 확인하려고 삽니까? 성경 권위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그렇죠. 후자죠. 후자죠. 후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기록한 본문의 연결성을 여호와 계시에 맞추어서 공부를 안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음. 자, 그 다음에 7659로 가보겠습니다. 7659. 지나왔네요. 죄송합니다. 7650. 4장 1절에서부터 38점, 8절,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함. 자, 이게 세상 나오죠? 여러분, 세상의 구주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가운데 어떤 걸까요? 죄송합니다. 부정, 긍정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에,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의미와 연관을 시키면 세상에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세상은 뭐 할까요? 구원 대상으로서 세상인 거죠.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이고 심판과 관련된 의미. 이게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나오네요.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한다는 게 이게 왜 나올까요? 요셉의 얘기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이 성경 본문 잘못된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낸 거 아니에요? 예? 400년 지나서도 누구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누구의 생명?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한다. 숫자가 단지 많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구원하게 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건 해석의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논쟁이 좀 열려 있긴 한데 일단 문법적 해석에 충실하면 이 만민은 숫자 만민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 일을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요셉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백성에게 알게 한 거죠? 애굽 백성에게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악한 형들의 악행으로 죽게 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말은 단지 목숨을 살려준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요셉을 애굽에서 높였다는 의미일까요? 후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입에서 만민의 생명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연결이 그러므로가 될지 이사야 59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 시온에 임한다. 그리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논리하고 연결이 됩니까? 되지요. 왜냐하면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야곱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 중에서 무엇을 떠나는 자, 범죄에서 떠나는 자,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하고 관계가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마리아에서 여인 만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의 근거가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누구의 생명을 구원한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는 사마리아 여인도 들어가게 되는. 물론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혈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산다고 해서 모두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구주의 신성 속에는. 자, 다음에 여러분 7659에 가서 보시면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까 4장에 보셨던 것처럼 어느 지역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마리아도. 그죠? 사마리아도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나왔습니다마는 그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 그랬죠? 아까 7650에 보면 시온에 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자는 어디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거기에서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육적인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신령한 자손들을 자 이제 창세기 1장 26절까지 쭉 올라가면 육적인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 생명이
생명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줘도 못 먹어요, 지금. 이 몸에 먹으면 다 토해요. 근데 우리 몸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과실을 주셔야 돼요. 성경도 논리적으로 연결을 못 하는데 생명 과실을 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거 하고 나니 말 된다. 예? 그죠? 맞잖아요. 성경도 연결 못 하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준들 먹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